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유대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종교 개혁을 실행하였던 왕으로서 정말 믿음의 경건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실수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실수를 한 게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남방 유다 왕이고요, 남방 유다 4대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있잖아요. 이세벨과 아합 다 아시잖아요. 그 아합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죠.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동맹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는 그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하고 전쟁을 해요. 길앗 야르뭇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아합 왕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덩달아서, 그러니까 누구랑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되고 죽게 되고 아방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겨우 살아서 돌아오니까 국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오늘 본문은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나오는데 에돔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그렇잖아요. 약해지면, 주변 국가가 약해지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도와줄 수 없고 연합이 안 되고 그러면 이때다 그러면서 쫙 모여가지고 많은 무리를 데리고 연합해서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는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하 20장,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믿음의 왕이니까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예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어상의 의미에도 같은 의미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한 이제 상대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큰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경제 위기가, 우리 여기에 있는 경제 위기가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그 위기감을 느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아베샤네다 지역에 절대로 공실이 나오면 안 되는 거리가 있대요. 잘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공실이 나왔다라고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설득력이 너무 있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구나. 우리는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 듣지만 그러니까 공실이 나오기 전에 벌써 채가는 지역의 거리에 그 가게인데 공실이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지금 그럼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니네. 거짓말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힘들다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신 건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위기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를 맞닥뜨린 겁니다. 여호사밧은.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에 적군은 왕성하고 큰 무리고 그리고 지면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생명을 건 싸움에서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감사한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사밧과 남방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큰 위기가 지금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교훈을 얻어본다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꿍짝이 맞았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믿음에 뭐가 맞았다고요? 꿍짝, 이게 맞았다. 제가 꿍 할 테니까 짝 해보세요. 꿍. 잘하셨어요. 이겁니다. 이거에 바로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돼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처럼 속담이 있듯이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이 꿍짝이 맞았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꿍이 뭐예요? 우리 위기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얘기했더니, 리더가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짝 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와서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축구 아르헨티나가 다행히 오늘도 역전승해가지고 결승전 올라가서 이번 주일은 하여튼간 오후 4시 전에 다 집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전승을 잘하는, 근데 아르헨티나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왜 아르헨티나가 실력이 있냐면 꿍짝이 맞아요. 꿍짝이. 뭐냐면 이게 이제 못하는 팀, 뭐 어느 팀 할 거 없이 못하는 팀 보면 탁 쳐주면 탁 가서 받아야 되는데 꿍 하면 착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팀은 뒤에 탁 쳐주면 뒤에 없어요, 아무도. 그럼 뺏기는 거예요. 땅 쳐줬는데 거기 아무도 없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게 합을 맞추잖아요. 이 축구라는 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맞추면 꿍 하고 짝 하고 맞아야 골이 들어가는 건데, 아르헨티나가 잘하는 걸 보니까 역시 역전을 계속한 거는 운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었다. 운도 있었겠지만 실력도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꿍 하면 짝이 맞아요. 오늘도 정말 이제 더 이상 뭐 아르헨티나 뭐 무슨 판정을 잘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역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꿍짝이 맞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올해 초에 전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꿍 하니까 할렐루야 짝하고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놀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또 우리 교회 선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의 도움을 바저에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또 헌금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랬어요. 이 헌금은 귀한 헌금이다. 힘들고 어렵고 공실 나오는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우리 정말 제 아내에게도 얘기했고 우리 같이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꿍짝이 맞는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꿍짝이 맞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에 꿍짝이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꿍짝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재 이 꿍짝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찬양 기도에 빈자리가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꿍짝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꿍짝이 맞으면 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럽의 모든 동맹국들이 독일에게 먼저 패배를 해요. 그리고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위기였냐면 이제 군사력도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봉쇄된 상태에서 영국에, 오늘 영국하고 했는데 영국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33만 명의 군인들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독일에 포위돼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됩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과 그 당시의 수상이죠,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온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그날은 기도의 날이라고 라디오 방송을 막 하면서 우리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3만 명의 우리 전쟁에 나간 우리 뭐 남편이고 아들, 우리 백성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에 나온 얘기인데, 공격 앞으로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였어요. 영국군이 33만 명이 그냥 생포되든지 죽든지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히틀러가 진격 정지 명령을 내려요. 갑자기. 그리고 그날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쳐서 이제 폭격기가 떠서 그렇게 또 폭격을 할 수 있었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오는 바람에 폭격기가,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뜨지를 못하잖아요. 비행기들이요. 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영국의 해협은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봐요. 영국의 해협은 완전하게 맑은 날씨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배가 860여 배의 배들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 배라는 배는 다 보낸 거예요. 영국의 민간 어선, 요트, 나룻배. 왜냐하면 33만 명 구해내야 되니까 다 떼는데, 날씨가 좋아서 이쪽은 날씨가 좋고 그쪽은 폭격하려고 그러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선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그리고 히틀러는 왠지 모르게 공격하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공격 명령을 정지하는 바람에 33만 8천 명의 병사들을 완벽하게 구조해내는, 그래서 영국이 다시 이렇게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있잖아요. 그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1944년 6월 6일 날 우리 믿음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미국에 있죠. 그때 미국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방송을 틀고 기도문을 낭독을 해요. 기도문을. 연설을 한 게 아니라 이거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온 국민에게 합심 기도하여야 된다고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가 유명하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될 때까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서 자신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17시간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내. 그러니까 뭐 쉬었다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도 날씨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우가 막 임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날에는 이제 안심을 해요, 독일 군들이. 그래서 이 날씨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주력 부대가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해요. 왜?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동하기가 힘들어졌고 이게 이제 바퀴가 잘 안 굴러가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또 폭격기가 못 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편에서는 상륙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죠? 근데 상륙 작전 딱 시작되는 몇 시간만 갑자기,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갑자기 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착륙하는 시간만 하나님이 딱 걷어주신 것 같이 딱 맑아져서 그 시간에 착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노르망디 이제 혀를 찔린 거예요. 뭐 비행기도 못 뜨고 주력 부대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착륙을 쫙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싸울 만한 상태가 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고 결국 여러분 아시는 역사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리더, 교회가 아니죠. 나라의 원수도
뭐 하자고요? 합심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따라하십니다. 합심하여. 네, 됐습니다. 너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곳에 계세요. 근데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어떤 기도를 하면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공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꿍짝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된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22절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들이 코에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복병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찬송과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저도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는 막 찬송이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물론 왕의 명령이었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믿음의 찬송이었고 믿음의 감사의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와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뭐가 더 나올까요? 그냥 살다 보면 불평, 힘듦,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짜증과 어떤 원망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하여 진정한 믿음의 찬양이 되고 믿음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먼저 합심하여 모여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아니,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그 까카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까카에 이게 좀 뭐가 오늘 매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팅 열었는데, 띵 하고 열었는데 텅텅 빈 거 보고 할렐루야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거 보면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믿음의 꿍짝이 맞았잖아요. 뭐라고요? 수요 차양 예배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나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왜 나왔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꿍짝이 맞은 것은 그거 안 바라보고, 어려운 거 안 바라보고, 힘든 거 안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꿍짝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신 거예요. 앞으로 더 끌고 나오는 거 나면 표현은 좀 너무 저속한 것 같고, 모시고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 깎아보고 있으면 한숨 나온다니까요. 그 누구라도 한숨 나와요. 깎아보고 있으면 한숨 나오고, 어려움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찬양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착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뭘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간증 드리기를 원하는데, 1588이라는 대표 전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창업하신 성도님이 전화성 대표인데,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 전화 플랫폼인데 이름이 전화성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대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뭐 그분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안 하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전화성. 근데 1588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게 뭐 예전에 한참 뜬 거예요. 이걸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6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원을 가지고 똑똑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카이스트 출신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가족이 그걸 운영하는 사이에 6억 원이라는 빚을 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사를 6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 사라지고 9억 원이 빚이 났대요. 그러니까 9억 원.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빨리 이거를 문을 닫고, 이제 빚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문을 닫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군대에서 이렇게 나올 때, 군대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그때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롬 828이에요. 롬 828. 로마서 828.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에 2대0으로 끝이 이기는 것처럼, 아니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바라보니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실 거다,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1년 반 만에 9억의 빚을 다 갚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더 이상 설명합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3억 원 이상의 흑자 회사로 성장을 하고,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 대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KT와 이 플랫폼 처음 나온 거였어요. 그게 처음 나온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 경쟁을 했는데 대기업 KT와 경쟁을 해서 21번의 경쟁에서 21번을 다 이깁니다. 이 대기업과의 경쟁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지금은 그 앞에 사옥에는 이 감사의 기도문에
로마서 8:28을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게에서 기쁜,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 얼굴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오죠. 인상 팍 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꿍짝이 맞아야 되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됩니다. 가족도 위기가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꿍짝이 맞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원망,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